세계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특별히 비슷하면서 서로 다른 종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가 그 뿌리가 같은 데 있습니다. 그 뿌리가 같다라는 것은 뭔가 다른 종교를 아예 본떠서 새로 만들어 버렸으면 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는 이거죠. 유대교에서 약 4,000년 동안 잘 믿었던 구약의 하나님이 있었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유일하신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그래서 지금도 이사야 53장을 이 유대교인들은 잘 빼먹고 읽지 않고 누락시키곤 하는데, 왜 그러냐면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다 지켜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메시아, 그리고 그들이 잘못 판단한 건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정치가 바뀔 줄 알았습니다. 로마 제국군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틀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탄생했습니다. 원래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게 아니라 그냥 구약 성경대로, 그들은 종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일상이 그냥 하나가 되어 있는 신정일치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냥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은 그리스도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각 제파와 유대교는 그 근본 믿는 하나님이 같습니다. 그리고 또 600년경에 시작된 이슬람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은 구약 성경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마호멧이라고 믿는 거죠.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유사 종교, 유사 종교는 아니지만 유사한 종교를 만들어낸 까닭이 뭘까요? 그게 옳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살짝 뭐 변형들을 하고 아니면 정통을 따지고 이러는 거지, 아예 새로운 종교를 창조하고, 뭐 예를 들면 조로아스터니 불교니 서로 뿌리가 다른 그런 종교를 만들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 까닭은 거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왜 거기에 진리가 있느냐? 그럼 도대체 기독교는, 그리스도교회는 뭐 당연히 우리 프로테스탄트든 서방 로마 가톨릭 교회든 아니면 동방 정통교회든 간에 그리스도교회가 왜 자신들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건 첫째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가짜들 많고 사이비들도 많습니다. 뭐 오늘날 종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뭐 경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사기치고 사이비 노릇하는 놈들 많습니다. 그래도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분이 신이라고 말하는 종교는 있어도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종교는 결코 없습니다. 그게 전혀 다르죠. 그거는 흉내도 안 내요. 절대. 지금 통일교나 신천지나 그 하나님의 교회나 다 그 우리나라에 요즘 아주 최강 극성적인 그런 근래 그런 이단 종교죠. 사이비 종교죠. 이단 사이비인데 이 사람들의 그 교주, 예를 들어 문선명이가 죽었죠. 문선명이가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구원파의 유머시갱이가 죽었다가 그럼 빨리 부활했어야 되잖아요. 사흘 만에 그리스도라고 그랬으니까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 딱 가짜죠. 그러니까 부활이 진리와 가짜를 구분해 줍니다. 어느 종교도 부활했다고 말하진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부활의 첫 열매라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죽었던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나, 그러니까 특히 죽어있던 자가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들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부활은 기독교가 절대적인 진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이렇게 다른 종교와 다른 두 번째는 역지사지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권력을 갖고 있고 능력이 있다면 조금 보수적으로, 권위적으로 뭔가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 되게 다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힘이 좀 있으면, 정치를 좀 하면
권세를 부리고 찍어 누르고 핍박하고 막 밟고 그리고 이기는 것이 옳은 거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우리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세상은 실제로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싸움의 방법이 다르죠. 안 싸운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싸우죠. 세상과 싸우죠. 근데 우리는 싸움의 방법이 달라요.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있으면 애들을,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린이란 말이 없었잖아요. 그건 만든 말이에요. 조어예요. 젊은이나 늙은이란 말은 있었지만 어린이란 말은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어린이란 말을 우리 한국말을 쓰지 않았으니까 만들진 않으셨지만 정말 어린이 이상으로 존중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아이들을 야이 가 이놈 새끼 가라 꼬마야 가라 아이고 그런 식으로 그냥 애들을 무시하던 시절에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여자들도 노비들도 이방인들도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아주 제일 싫어하던 3대 그냥 매국노들이 있어요. 나라를 팔아먹던 놈들 막 세리, 창녀,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 종교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 당시 팔레스틴에 살던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던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인간 같지도 않다고 여겼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멀리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아주 대반전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가장 역적이 되고 나라를 팔아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극자나 국은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그렇게 안 하고 말은 뻔지르르하게 잘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팔아먹고 사기를 치고 집에만 뱃속을 채우는 자들도 세상에는 너무도 많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 비판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비판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2번을 찍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 많으니까. 문제는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애국적이냐 하는 거를 잘 봐야 되고 예수님에게서 발견되는 놀라운 점은 소위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 아주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자들 세리를 만났을 때, 바리새인을 만났을 때, 창녀를 만났을 때, 외국인을 만났을 때, 노예를 만났을 때, 병자를 만났을 때, 아이를 만났을 때,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없고 싫어하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이해하셨어요. 이해라는 게 영어로 understanding 아니에요. 그들의 발밑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받아들이셨죠. 수용하셨죠. 그 이해를 했다는 건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동등하게 취급하셨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좋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소위 복음적이라고 소위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는 기독교회, 특별히 한국교회는 그 점들을 늘 간과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회가 비판받는 요소가 바로 거기서 출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보수적으로 권위적으로 너는 나와 같지 않아. 너는 나와 같은 인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2등 시민이야. 너는 3등 시민이야. 라고 판단해버리고 그를 까문 게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우리는 그들을 깎아내려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와 같지 않아. 물론 그 점도 사실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너희들은 사람들도 무시하는 사람 같지도 않은 놈들이야. 개만도 못한 놈들 아니야.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들을 이해하셨고 용서하셨고 동등하게 취급하셨던 점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내가 보수적이고 권위적이고 복음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리고 사실 그 반대편에 나는 좀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왜냐하면 종교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맞아들이셨다는 건 지금 내 관념 속에서 그리고 내 생각, 내 주관 속에서 차별하고 저 사람은 차별해야 돼 그게 마땅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차별해요.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딴 사람은 둘째치고 저도 그냥 보통 평범한 한국 사람 중에 하나니까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관념과 신념이 있죠. 주관이 있고 그래서 그냥 생각해요.
예를 들면 백인을 만나면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답니다. 친절하답니다. 아주 뭐 핸드폰도 빌려주고 뭐 아주 친절하게 길도 가르쳐 준답니다. 그런데 아주 흑인이 체격도 좋은 흑인이 길을 물어보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잘 안 도와준다고 그래요. 외국인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암리에 백인들은 대우를 많이 하고 1등 시민이라고요. 1등 인종이라고 생각하고 흑인들은 3등 시민이라고 인종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차별하고 친절하게 하지 않아요. 동남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왜? 그들은 가난하니까. 그들은 무지하니까. 그들은 힘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더 나은 민족, 더 나은 나라니까 라는 관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의 피부 색깔로 그들을 판단을 하죠.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품위를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른 종교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사랑인데 그 사랑의 근본이 뭐냐? 예수님은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이니까 그러시겠죠. 사랑은 어디에서 나느냐? 사실은 생명에서 남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안에 감추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왜 사랑이 생명에서 날까요? 생명 없이는 사랑이 없어요. 생명이 있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그런 생명이 없었으면 우리를 사랑하셨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아직 임신도 않은 아이를 나는 아이를 사랑할 거야, 그렇게 사랑하는 거 보셨어요? 그건 그냥 관념적인 사랑이고 말뿐인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생명에서 출발해요. 그 아이가 잉태되었을 때 얼굴도 모르는데 그 아이 배에다 대고 아이고 뭐 요즘은 또 태명도 지어주죠. 똘똘아 뭐 튼튼아 뭐 이러면서 뭐 한별아 뭐 이렇게 불러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여 나와라, 보고 싶다, 뭐 그냥 물고 빨고. 태어나서도 마찬가지고 생명이 있기에 거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잉태하고 또 출산하고 양육하고 하는 가운데 사랑이 점점 커집니다. 그럼 아이들이 성년이 되고 다 크면 사랑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 입장에서 항상 그러한 생명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점점 어려서부터 쭉 자라가죠. 그러면 우리가 성년이 되면 사랑하지 않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늘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과 생명은 뭐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세 마디로 말하면 길, 부활, 생명,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중심으로 유일한 사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코비드19와 코로나19, 영어로 말했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이전 세대도 잘 겪어보지 못한 세계에서 3대 지금 바이러스 사건이죠. 중세 흑사병, 그리고 또 현대에 들어와서 스페인 독감, 이게 세 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꼽는 바이러스 사건이래요. 물론 아직 진행 중이니까 이게 1위로 등극할지 2위가 될지 3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의 상황만으로도 3대 바이러스 사건이라고 말을 해요.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고, 저도 50년 넘게 인생을 살면서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교회를 못 가는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사태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를 못 가요. 신자들은 교회를 못 가요. 오늘 부활절인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런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사건을 맞이하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아주 유일무이한 사태를 맞이했는데, 이런 사건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이었기에 그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러한 겪어보지 못한, 듣도 보도 못한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과 사태가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전쟁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한국이 지금 10대 강국이 됐죠. 이제는 IMF가 인정한 세계 10대 강국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10대 강국이란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10이란 얘기죠. 이제 뭐 9번째, 8번째쯤 되면은 뭐 더 줄이겠지만. 그러니까 10이에요. 세계 10위의 강국이 됐어요. 그러니 세계에서 뭐 12개일이니까 뭐 우리보다 뭐 경제 수준은 더 높은 나라가 있긴 있죠. 유럽의 조그만 소국들은. 어쨌든 이것저것 다 합해도 세계 30위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쯤, 부강한 나라쯤 됐어요. 근데 세계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못 살고 경제력이 약하고 국방이 약한 나라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격동의 세월을 겪었습니까? 일제 침략기, 6.25 전쟁, 민주화 투쟁, 산업화, 또 뭐 5.18 이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었죠. 그리고 뭐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그다음에 2002 월드컵, 평창 올림픽, 그다음에 또 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여수 엑스포, 뭐 그런 1년에 정말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큰 잔치들도 많았죠. 뭐 저는 그런 일들이 뭐 좋은 점도 빛과 같은 부분도 있지만 그림자와 같은 부분도 있었죠. 어쨌든 우리 모두가 겪었던 일들 속에서 결국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으로 뽑힐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뭐 이제는 뭐 배가 고프고 밥을 굶는 사람들이 정말 일부가 되었어요. 그건 어느 나라 선진국도 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죠. 아예 사회민주주의를 채택한 북구라파가 아니라면, 북유럽이 아니라면 누구나 다 뭐 그런 것은 다 극복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날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래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옛날 예배당에는요 의자가 3개예요. 그러면 가운데 큰 의자가 있고 양쪽에 조금 작은 의자가 있기도 하고 똑같은 의자가 있기도 하는데 보통은 가운데가 큰 의자죠.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그 가운데 의자에 앉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목사님은 그 가운데 의자는 꼭 비워둬요.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말씀해요? 여기는 예수님의 자리야. 그래서 이쪽은 목사님이 앉고 이쪽은 장로님이 앉고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게 뭐 좋고 나쁘거나 정통과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겠죠. 사람이 많으면 다 앉아도 돼요. 그 자리가 예수님 자리가 꼭 할 이유는 없어요. 그건 미신이죠. 그러나 기왕이면 그 자리를 피하는 까닭은 나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마음가짐에서는 그렇죠. 이게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성경은 꼭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대부분 좌보다는 우를,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강하고 좋은 것, 상위의 것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영의정도 사실은 오른쪽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좌의정이 2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날 양쪽 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항상 우편 강도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우편 강도였는지 성경은 사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관념 속에서 되게 우편에 있었던 강도라고 그냥 말을 지칭을 하는 것뿐이죠. 왜냐하면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좌편은 누가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 계시겠죠. 그래 그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까닭은 뭐냐?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세계에서 살다 보면 직업도 가져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직업도 필요하고 이유들도 필요해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충실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날 돈을 어떻게 벌면 돈을 버는 것도 정상적으로 벌지 않고 탈세하고 어떻게 편법을 써서 돈을 모을까? 여러분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떠한 도덕책도 어떠한 경제책도 어떠한 윤리책에서도 그거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릇된 방법으로 얻은 돈과 권력과 명예는 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도덕책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나이를 먹고 나서 결국 다 그것들을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그러고 나서는 그렇게 편법을 하죠. 얼마 전에 장영자라는 그 큰손 장영자도 결국 또 감옥에 갔어요. 그 사람은 평생 사기를 치고 사는 거죠. 자기는 사업을 한다고 말을 하겠죠. 그런 한편에서는 그 사람은 평생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돈을 벌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그걸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그것은 땅의 것이니까 그런 논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논리, 위의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게 부질없고 사실은 잘못되고 그릇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세상의 것은 죽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것이 되면은, 하늘의 소유가 되면 그것은 부활할 거예요.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유일무이한 사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갑갑하죠. 우리는 아직 해결할 방법도 찾아내질 못했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언젠간 해결하겠죠.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까지 얼마나 수많은 인명이 사상자가 나오겠어요. 많이 죽거나 또 병들거나 다치거나 뭐 하는 일들이 생겨나겠죠. 그리고 또 심리적인 또 문제도 많이 생기겠죠. 문제는 이러한 일이 예전보다 점점 그 주기가 짧아지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떤 창조 질서를 우리가 보존하지 않고 자꾸 환경을 파괴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화학 제품, 뭐 플라스틱 제품, 뭐 비닐 제품을 좀 덜 써야 된다. 뭐 그것도 사실 일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우리가 환경 문제를 관심을 가져야 돼요. 기후의 문제, 지금 중국이 공장을 안 돌리니까 올 봄에는 황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황사가 거의 없어요. 자연적인 황사만 있지. 아주 그냥 미세먼지가 가득하고 하늘이 찌뿌덕하고 숨도. 그래서 우리가 원래 집집마다 황사마트 다 있었잖아요. 왜 있었어요? 황사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마스크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황사 마스크가 코로나 마스크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황사가 없었다면. 그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닌대요. 미쳤죠. 안 쓰는 것보단 쓰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그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럼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고 무슨 환자 취급을 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 예방 차원인 거죠. 그 아직도 자꾸 그걸 갖고 말장난들을 해요. 뭐 미국 대통령에서부터 유럽의 여러 사람들이. 그 아니란 말이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냥 기구일 뿐이에요. 그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참,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근데 예배당마다 교인들은 없는 부활절입니다. 저는 그것이 물론 안타까움도 한편으로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부활절에,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예배당마다 텅텅 비어있는 그런 이 부활절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요 비어 있어요. 우리가 아다시피.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예배당이 지금 비어 있어요. 당연히 비어 있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요, 왜 비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다시 부활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다시금 혁신해야 돼요. 다시금 개혁해야 돼요. 그래서 구한말서부터 정말 1950년대, 60년대까지 막 한국을 이끌어갔던 한국교회 지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 비어있는 예배당이 이전 세대의 예배당처럼 차고도 넘치는 예배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고 정치적인 논리로 갈라지고 하는 이따위의 일을 버리고 우리의 선배들처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될 때 이 빈 예배당이 영광을 받을 거예요. 왜? 빈 무덤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었듯 이 빈 예배당 속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한국 교회가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이죠. 그 희망과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러니까 뭐 정부를 비난하고 또 코로나19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뭐 저기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건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일이에요. 이 빈 예배당을 마치 빈 무덤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그 새로운 부활절과 같은 일들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당도 비어있고 무덤도 비어있습니다. 이 부활절은 참으로 우리 일생에 다시금 겪기 힘든 그런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처럼 우리의 빈 예배당이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 거듭나고 개혁하는 그러한 일의 실마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